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서 소벌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천국.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또 상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평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상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난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 받는 것은 아니고 주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나 영적 세계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웠으면 이제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렇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서 자녀로 삼았으면 자녀로 낳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에 의해서 한 평생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얼마나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복음 하나만큼은 제대로 준 것 같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제대로 준 것 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상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잘못 증거하면 오늘 말씀 그 얘기인데요. 복음을 잘못 증거하게 되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들은 모르고 그런 목사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도한 이유가 살았는데 그런데 다 주님 앞에 서니까 나 너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실패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끝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농사만큼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앙의 농사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속에서 뭘 집어넣냐면 영을 집어넣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영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오래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오래 삽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참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높고 명예 높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이제 해경으로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연금이 얼마고 주로 해경들 여기는 해경들이 많잖아요. 또 주변에 이제 선생들이 많은데요. 선생들도요 부가 선생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금만 해도요 두 내가 받으면 600만 원을 넘는다니까요. 해경도 뭐 한 5, 600만 맞잖아요. 뭐 이중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속으로 당신들은 노후 대책은 확실한데 사후 대책이 안 됐잖아.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도 중요한 거지만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7, 80년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잖아요. 그건 짤막한 겁니다. 그러나 저 세계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데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느냐 귀신과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거는요 천지차입니다. 소금이 불치듯 지나고 있는 이제 지옥을 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건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농사 하나만큼은 잘 지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했으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늘 기도하지만 밤늦게 와서 늘 기도하지만 그냥 한두 명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 10만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해 10만 영혼을 놓고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을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했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선교했냐면 먼저 병자부터 고쳐놓고 그리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가지 남겨놓고 난 다음에 모인 사람에게 천국복을 주겠던 거거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베드로가 어떻게 선교하냐면 나면서부터 안 주게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복을 주게 되니까요. 그래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에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해 10만 명을 놓고 이제 마지막 배수진을 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주 제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두꺼운 그런 이제 예트 하나 갖다 놨거든요. 저거 딱 입고 있으면요 뭐 날로 안 틀어도 전혀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배수진을 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수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5년 이상은 못 찼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린 지가 내년 이제 한 3월 달이면 그러면 이제 5년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땡까 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일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수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중요한 것은 여기 여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성경에서 보면 여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자가 있고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여자가 있는데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좋은 어머니 뭐 그런 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찾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신약성경 267페이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수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누가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돼서 내가 복음으로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노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중보함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낳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 어떻게든지 진실한 복음 진짜 복음을 중보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으로만 우리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여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밝혀서 여자로 낳고 해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편에 선 여자로서 그래서 이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음녀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개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워내는 그런 이제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마치 음녀가 돼가지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겉으로는 다 주의동인데 겉으로 보면 다 목사인데 그런데 다른 복음을 중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 다 망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 게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가 종교가 많은 원래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대교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목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요 이 지도자를 만나가지고요 다 망한 거잖아요. 다 멸망한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 목사를 만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이 참 목자고 그리고 베드로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참 목자인데 그러니까 참 여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마귀 같은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자가 가루 소말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 위한 누룩과 같으니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 가르쳐서 가를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부 부풀기 위한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누룩도요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 이제 누룩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좋은 누룩은 뭐 하는 거죠? 이명서 가서 들어가. 자, 여자가 가는 소말에서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인데 누룩은 좋은 누룩은 어떤 거죠? 발효하고 숙성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이게 바로 좋은 누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게 되면요 좋은 누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누룩이 있다니까요. 나쁜 누룩은요 썩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나쁜 누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룩이 가는 말씀 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인가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6장이에요. 16장 보겠습니다. 이런 누룩도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런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어서 절대 안 된다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나를 살고 나를 변화시키는 누룩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누룩인가 이걸 바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던 하거를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 떡 5개로 5,000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조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어째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바로 나쁜 교훈, 나쁜 누룩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둘로 나눠주게 돼 있다니까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겉은 번지르면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쉬운 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지.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내집니다. 왜?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는 쓴 겁니다. 입에 단 게 아니니까요. 원래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약이 입에 그러나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입에는 쓰지만요
아니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뭐 죽은 자 살고 할 때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모인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늘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내 살을 먹어라. 또 내 피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제가 설교했을 때 저 목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이제는 어렴풋이 깨닫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또 성령을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좋은 약이 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무료 역할을 한다는 거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은요 항상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요. 다 망해도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요. 백성들이 듣기 소리 아니 지금 한 심판이 임박했으면 그러면 제대로 예언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가지고 그들 바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려면 헌금도 안 들어오니까 그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는 바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예언자였다고 하는 거지. 이걸 그래서 길 예언자를 길 예언자 좋은 것만 떠들이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걸 길 예언자인데 백성들 편에서 보기에는 인기가 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다 까쳐들이거든요. 그러나 백성들 왕이면 백성들은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목이 날아갔다니까요. 하는 소리 하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언자들은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순결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들이 참 예언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듣기 좋은 소리인지 듣기 싫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참 예언자고 참 목자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걸 모여갔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집인 줄 알고 그 참인 줄 알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신약성경 302페이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다른 누룩이요 다른 복음 올라도요 다른 누룩이 얼마나 많이 중고되는지 근데 그들이 입맛에는 좋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자기 영혼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다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아주 매기는 거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모이는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참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럼 얼마나 모이고 2만 명이 모이면 다 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참 복음을 증거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원래 다른 복음 없는 건데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약간 변질시켜서 그랑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듣기 싫어하게 되니까 걷다가 이제 기복적인 것들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살짝 아주 틀어놓는 거거든요. 이 이날이잖아요.
이단에 뭐요? 다 똑같습니다. 끝이 조금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고,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그러나 우리라 혹은 할로봇 또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이게 참 목사입니다. 참 종이지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 입맛만 맞추고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그건 바로 거짓 목회자고, 하나님께 좋게 하라. 하나님 편에 서서 참 누룩, 참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영을 살리는 것, 육신을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여를 이루는 것.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죽음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자꾸만 인본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잠깐 인본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소말 속에다가 여자가 누룩을 넣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이제 목회자를 만나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거죠. 참 목회자를 만나느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참 목회자를 만나느냐,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누룩을 증거하는 거짓된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도 가르치기 때문에,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안 보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이게 바로 진리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어치고서는 안 됩니다. 그게 탈이 안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입에 달도 모릅니다. 듣기는 좋은지 모릅니다. 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서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그러나 이제 여자여 참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뭐 사도나 또 일반 집사까지 다 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뭐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보고 말씀 암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간 곳곳마다 이거 내에는 증거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 신약성경 200페이지인데요.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입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집사입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사들도요, 복음 하나만큼은 아주 제대로 이해했고 그 복을 믿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되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환난을 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었다니까요. 자,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자, 천국,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되어 살아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지 못하면,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야, 교회라고 하는 말이야,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겁니까? 교회에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이고,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도, 일개의 집사도요, 중간 복을 말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보장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많이 모인 게 교회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곁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복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여러분들을 영원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나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냐요? 바로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이따 간다래요. 1시간 있으면 간다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에게 이 표가요, 이게 마지막 표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게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 이름으로 산 것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록에도 뭐예요? 그 바로 예수 이름에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 그냥 육신의 생각에 잡고 살지 마시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 주시는 마음이 나온 거고 하나의 생명에서 하나의 생각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육신의 생각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의 음성을 듣고 성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세상 욕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만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도 말씀하여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생각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받으셔서 받아도 돼. 314 오늘 따라 해주셔서 많이 와.